독일의 자펜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목회를 했던 독일의 무명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의 신학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바르트가 신문을 펴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의 소식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와 있는 한 성명서, 독일 지성인의 선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있었고 거기에 93명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인이 그토록 존경하던 모든 자신의 선생님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계시의 신학, 말씀의 신학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모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단절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선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전적인 타자이시다. 고로 no point of contact,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 보이실 때, 그때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말씀의 신학이요, 계시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신학적인 명제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God waits for us now in the Bible.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성경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읽혀져야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8절에 보시는 대로 너희 눈이 있은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전혀 알 길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는 대로 내가 알려줄 것이고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동물도 많고요. 신기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방송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말 자체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말은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납득을 하면 이게 사실이 되는 것처럼, 납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영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믿건 아니 믿건 간에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맨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강복선언에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강복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로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그분의 깊은 지혜가 있고 그분의 깊은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3장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라든지 혹은 6.25 기념 예배 또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기념 예배 때 설교자들이 종종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저는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순간 믿는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압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히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고백이긴 합니다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송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아직 솔직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서서히 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서히 안다는 데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기뻐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질 때는 불안해지고 불만해지고 불평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할 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 광야길입니까? 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십니까? 아니, 수장하실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까? 비로소 홍해가 갈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이 방식은 앞의 얘기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그분만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경입니다.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홀로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까? 도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스데반 편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스데반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reward, 보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우리의 response,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가 응답합니다. 건강을 잃을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건강을 잃은 그 이후부터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질을 잃을 때 사업이 망해서 정말로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물질을 잃은 그 이후부터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건 모르건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처지와 형편,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나를 향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사실은 끝난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역사를 위해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야르의 딸도 죽어야 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서 보면 모든 문제가 엉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더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 피폐해졌습니다. 포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절 이후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시겠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답니다. 이것을 증인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과 13절의 말씀은 법정상에서 증인석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런 증언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깊이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는 주관적인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자, 이제 믿으면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안 믿는다, 내가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이 내 판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합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내가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은 아닙니다.